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좋은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우리 자녀 손들에게까지 물려주신 조상님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 감사한 마음으로 효도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처럼 형제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만나게 될 텐데 좋은 만남, 좋은 명절 잘 마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사고 없이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민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 조사에 참여하라. 유대인들은 호적 조사할 때 자기가 태어난 본적, 고향을 찾아가서 호적 조사에 임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이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고,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천사에게 듣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에게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었지만 자라나고 성장한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다. 몇 살 때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성장한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는데,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지역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활동을 했었는데 어느 날 어린 시절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엔 회당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운 바벨론 군대가 왕족과 귀족, 제사장과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선 안식일이라고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요. 왜? 4달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 1500km 이상 떨어진 먼 곳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을 세우는 데는 원칙이 있어요. 20세 이상의 유대 남성, 즉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유대 남성 10명이 있을 때 회당 하나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회당은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고, 주중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였고, 그러게 혹시 동네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의 축소판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유대 여인들은 계단을 7개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유대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또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 유대 남성들의 뜰이 있는데 유대인 남자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또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뜰, 유대 남성의 뜰, 유대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대제사장 밖에는 없었습니다. 회당은 차별이 존재한 공간입니다. 가장 앞쪽 찬양대 요 자리는
회당을 국가에서 지어준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유력자들이, 부자들이 돈을 내서 회당을 건축했거든요. 회당을 건축한 유력자들, 그 후손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앞자리에는 유대 남성들이 앉았고, 그리고 저 뒤쪽에는 종들과 휘장을 치고 커튼을 치고 그 뒤쪽에는 여성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철저하게 위계가 있었던 공간이 회당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480개에서 50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전해져 옵니다. 회당은 5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회당 들어가면 안 돼요. 출입 금지. 5살이 넘으면 회당에 갈 수 있었고, 남자들은 13살에 성인 예식을 치르고 나면 13살부터 안식일에 회당을 가는 것은 의무가 되어졌습니다. 회당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개인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쉐마를 고백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를 암송하고, 우리가 교동문을 하는 것처럼 18개의 간구를 기록해 놓은 18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랍비가 읽어주는 율법을 들어야 해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 왜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에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주어졌어요. TV를 틀면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랍비가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런데 회당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뒤에 보면 성경을 놓은 강대상이 있습니다. 그 설교하는 이 설교단이 또 있고요. 그런데 회당 앞부분에 보면 그 성경책이 놓여진 그 자리에 큰 괴가 함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기록한 두루마리들을 그 안에 차곡차곡 보관하는 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자리 정도에 독서대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독서대는 이 강대상을 거꾸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거기서 랍비가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거예요. 회중을 보고 설교하지만 당시 랍비들은 두루마기 율법을 기록한 함을 향해서 율법을 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리가 찬양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에, 아주 뒤쪽에 있는 회중들은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율법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만약 랍비가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듣고 암송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나는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동안 율법 없는 사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가장은 집에 가면 아내와 자녀들을 모아놓고 회당에서 듣고 암송한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럴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보통 회당을 방문하게 되면 회당장이 3명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3명이 있는데 이 회당장은 모두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고 한다면, 각 마을에 세워진 회당은 평신도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대단히 낮아요. 웬만한 분들은 다 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5% 미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7에서 10% 미만.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읽고 쓰고 가르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인 바리새인, 그들 중에서 회당장이 세워졌고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안식일에 율법을 읽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한 랍비가 있다면 그 랍비에게 율법을 읽을 그 권리를 양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회당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속물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고, 또 율법이 워낙 두루마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회당장이 오늘 말씀을 전해달라 그랬어요. 오늘 목사는 설교할 때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율법,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말씀을,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설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것, 그것이 설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독서대에 딱 서셨어요. 회당장이 율법 두루마리를 하나 갖다 줬는데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요. 예수님이 쭉 펼치셔가지고 61장 1절과 2절을 찾아 읽으셨어요. 그 내용은 신년과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10년, 2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소망을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신년이 선포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신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부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예언자요 선지자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그때가 바로 신년입니다.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다. 주의 은혜의 해가 신년입니다. 이 성경 말씀 중에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나라 법에 똑같이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살인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모든 나라 모든 법에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종교 모든 법을 다 뒤져봐도 없는 것 딱 하나가 성경에 있는데 안식일법입니다. 안식년법이고 신년법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주 321년의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일요일은 태양신 미트라를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오늘은 거룩한 태양의 신을 숭배하는 날이니까 관공서도 학교도 다 쉬어라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에게 콘스탄틴 황제보다도 1760년 전에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안식일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6년 동안 밭에 씨 뿌리고 걷어 먹었으면 7년째 밭을 쉬키는 것, 그게 안식년법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밭을 갈고 씨 뿌리고 추수했으니까 7년째 되는 해 1년 동안 땅을 쉬키라는 거예요. 안식년이 7번, 77은 49년, 그 후에 오는 50년째가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을 맞이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밭에 씨 뿌리면 안 돼요. 땅을 쉬켜야 합니다. 나에게 빚을 진 사람들 다 탕감해 주어야 해요.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 그들을 다 돌려보내야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건물과 땅을 다 빼앗긴 사람들, 그들의 땅과 밭을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유대 사회는 최소한 50년에 한 번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 사회였어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업했는데 부도 나서 왕창 망할 수 있잖아요. 망했어요. 그러나 희년이 선포되면 빼앗겼던 모든 것, 망했던 모든 것 다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때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노예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희년이 선포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 좋은 소식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좋은 소식입니다. 왕의 황제의 뒤를 이어갈 왕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탄생을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할까요?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지리 공상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산 사람? 아니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든 재산을 빼앗겨 어쩔 수 없이 가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잠언은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하게 해달라. 왜?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니까,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게 되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또 지나치게 부하게도. 왜? 재산이 많은 것이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 가지고 쌈박질하고, 재산이 많다는 것도 모두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게 한다. 이사야 9장 6절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빚을 갚지 못해서 포로가 된 거예요. 당시에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을 종으로 팔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빚을 갚습니다. 그래도 모자르면 아내를 종으로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빚을 갚아요. 그래도 안다면 자기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갚는 사회였어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창고에는 많은 황금과 은들이 가득했어요. 대제사장은 성전 창고에 있는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기근으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와서 각서를 쓰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계속되는 흉년으로 빚을 갚지 못했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해 종이 되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면 메시아여, 구원자여, 어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해 달라는 기도와 간구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눈먼 자,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의 숫자는 250만 정도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평균은 모든 사회는 10% 정도의 장애인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으니까 최소한 이 땅엔 500만의 장애인들이 있다는 거지요. 선천적인 유전적인 질병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는 사람은 5%, 7%를 넘지 않아요. 90%가 넘는 장애인들은 후천적 장애를 갖는 겁니다. 왜요? 가장 많은 장애가 교통사고 때문에 생겨지거든요. 내가 원한 것 아니었는데 운전복귀를 잘 지켜서 신호등 잘 지켜서 가지만 와서 꽝꽝꽝 받아요. 그래서 장애를 갖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면서 신년주의를 지나면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중풍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써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중풍으로 쓰러지고 치매로 넘어지면 내 새끼들이, 내 자녀손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건강하게 살다가 데려가 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네 번째 목적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눌린 자,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해버렸어요. 몸을 파는 창기도 죄인이요, 돈을 거두는 세리도 죄인이요, 목자도 죄인이요, 수많은 죄인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예수님은 선언을 하십니다. 희년과 관련되어서 가장 많은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해방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풀려났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치유 안 받아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보면 중풍병자인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보시며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잖아요. 세 번째는
죄에서 사함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질병이, 사고가,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깨져버렸어요.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우리의 깨어진 인간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읽으셨어요? 말씀을 읽고 여기 보면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 의자에 앉으시고, 오늘 저는 목사지만 서서 설교하고 여러분은 다 앉아서 듣잖아요. 당시에는 예수님은 의자에 앉으면 청중들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 야, 우리 고향 나사렛 이 시골에서도 참 좋은 선생님, 좋은 랍비가 생겼어? 아주 즐거워했어요.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하였다, 들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신년이 선포되었으니 여러분, 신년에 해야 할 일들을 오늘 당장 하라는 거예요. 신년이 선포되면 가장 억울한 사람들,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부자들입니다. 많은 종과 노예를 거느리고 살아가는 부자는 빚을 져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온 모든 종들을 다 풀어줘야 돼요. 그냥 풀어주면 그들은 2, 3일 안에 다시 종으로 팔려와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을 들여서 풀어주어야 해요. 동네에 빚을 많이 나눠줬는데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해요. 빚을 갚지 못해서 아파트를, 과수원을 담보로 다 잡아서 내 소유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돌려주어야 해요. 그러니 회당 앞자리에 앉아있던 유력자들의 얼굴에 분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놈 예수, 지가 메시아야? 저런 흰성 모독을. 그래서 예수를 회당에서 끌어내서 낭떠러지, 그 동네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고향이잖아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모든 정치인들이 어디에서 정치를 시작합니까? 고향이에요. 나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고 대학교 나왔고 여러분 나를 국회로 보내달라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고향 회당을 방문했는데 죽이려고 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겨졌을까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뵙고 우리 지역에서 참 좋은 랍비가, 좋은 선생님이 생겼다고 좋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메시아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나다라고 선언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고 분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신년이 선포되었으니 신년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부자들은 종들을 풀어주고 빚을 갚지 못해 담보로 맡겼던 아파트 문서, 과수원 문서 다 돌려주십시오.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재물에, 재산에 큰 손실을 보게 된 부자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성령은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러나 2000년 전 나사렛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에 대한 어린 시절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았는데 둘이 연애를 했고 둘이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어디 가서 부정한 짓을 했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예수 저놈도 목수로 온 동네 다니면서 집문자 꽂혀주고 그러고 살았지.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죄인이었어요.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목수, 석공들도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아니 예수 저 집보다 우리 집이 훨씬 뛰어난 가문인데 감히 예수 저놈이 우리를 모독해? 분노했어요. 저거 메시아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다 보면 출신지 나사렛 이렇게 써서 다닐 텐데 동네 망신시킬 테니까 아예 우리 손으로 때려 죽이자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 주인님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통령을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고 고백한다면 사회가 아무리 혼란하고 정치가 혼란해도 우리는 전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 인생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게 될 텐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